가지의 말씀을 통해서 백성들의 원망과 문제 해결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5장 19절 말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유다 백성들이 성벽을 계속 쌓아 올리는 것만큼 외부 세력의 공격도 더욱더 심해졌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비전과 믿음과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외부 세력의 공격은 어렵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외부보다 더 심각한 것은 내부 세력의 원망과 불평입니다. 아니, 내부 세력에 있어서 원망과 불평을 만드는 사람들의 문제가 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원망과 불평은 사탄이 주는 무서운 파괴물입니다. 사탄은 믿음과 기도와 말씀으로 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망과 불평을 이기는 것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원망과 불평의 배후에 사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의 사람들 가운데 계속 차별하고 갑질하고 또한 자기 사사로운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원망과 불평이 솟구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위기였던 것입니다. 지금 유다에게 매우 큰 위기가 닥쳐왔는데 백성들이 남편과 아내가 함께 나와서 원망하기 시작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느헤미야 5장 1절부터 5절을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아멘. 그때에 어떤 때입니까? 외부로부터 적들의 계속적인 공격이 있을 그때에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었다는 이런 성경 구절은 신구약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 문제가 심각한 문제였다. 그런데 이들이 부르짖을 때 누구를 원망하는가 하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 자기 백성 가운데 자기들에게 갑질하는 유대인들을 원망을 하더라는 거예요. 2절, 3절, 4절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은 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2절과 3절과 4절에 반복되어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유다 예루살렘의 온 백성 전체에서 여기저기서 이런 원망과 불평이 솟구쳐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양식이 없다는 거예요. 흉년 들어서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고자 해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빚내서 세금을 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빚을 못 갚아가지고 여러분 이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 은행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은행이 고리대금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은행이 우리 아파트 잡히고 나면 2.8% 준다면 싸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이건 싸지요. 만일 돈을 못 내면
거기에 대해서 붙는 가산금은 그건 어마어마한, 그걸 우리가 볼 줄 알아야만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재산금융권 또는 고리대금을 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못 갚으면 300%, 1000% 올리는 것처럼 은행도 20%, 30% 못 갚으면 올리는데 그걸 갚을 수 없는 상황이라서 이제는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팔 수밖에 없고 이미 종된 자녀가 있다라는 거예요. 네 새끼나 내 새끼나 똑같은데 왜 네 새끼들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고 내 새끼들은 이렇게 당신에게 종들로 팔려가야 하느냐, 그렇게 지금 쌍욕을 하면서 불평과 원망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5절 하반절 말씀,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이 말 속에 이들의 참 비참한 상황을 우리에게 잘 정언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1절부터 5절까지 백성들의 원망 소리를 듣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문제는 백성이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형제 유다 백성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흉년 들어서 식량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식량만 부족했으면 괜찮을 터인데 세금 부담으로 밭과 포도원을 저당 잡히고 빚을 내야 했으며 부자들은요 이자놀이를 했으며 그 빚을 갚지 못하자 자녀들을 종으로 빼앗아가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방금 말씀드렸듯이 5절에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이 한 문장으로 그들의 현재의 상황이 얼마나 비참함을 우리에게 정언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유다 백성들이 처해 있는 현실입니다. 이 정도가 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망할 만합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지만 성경은 이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원망 불평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원망 불평하면 안 됩니까? 우리가 개혁자가 되어가지고 이런 원망과 불평할 수 있는 구조를 바꾸어 가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망과 불평하지 말고 원망과 불평하는 상황을 느헤미야처럼 바꾸어 가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제 백성들의 책망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 갑니다. 그 해결하는 과정 가운데 6절부터 10절까지를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거치자. 아멘. 느헤미야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 목숨을 걸고 도로 찾았거늘 같은 백성인 여러분들이 되려 그들을 팔고 사고 하는구나. 이게 어떻게 말이 되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한 말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을 듣고서 크게 노하였으나 느헤미야가 정말 화가 많이 났습니다. 그런데 7절에 깊이 생각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요
이 불평하는 자의 말을 듣고 이 쉬운 번역을 보면 나 역시 너무나도 화가 났습니다. 나는 그 일에 대해서 생각한 뒤에 자기가 이제 처방전을 내리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일에 대해서 생각하다, 여러분 여기 보면 깊이 생각하고 이 단어가 바로 우리가 지금 1년 개역 개정 사판 이전에 개역 한글판에 보면 중심에 계획하고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심에 계획하고라는 이 번역이 원어에 가장 가까운 번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도자는요, 화가 나는 상황에서라도 깊이 생각하고 중심에 그 말을 두고서 그 상황에 대처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자, 깊이 생각하고라는 이 단어, 두 단어를 여러분과 함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깊이 생각한다는 말의 원문의 의미는 마음을 다스린다라는 뜻입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원망과 불평의 사건을 듣고서 분노한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고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리고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찬찬히 되물으면서 하나님 앞에 서서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무엇이 지혜로운 방법인지 기도하며 묵상하고 행동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느헤미야의 깊은 영성입니다. 또한 개역 한글판에서는 중심에 계획하고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느헤미야가 이 문제로 인한 깊은 탄식 가운데서라도 고요한 내면에 들어가 문제를 백성들의 입장에서 신중하게 또한 곰곰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음을 나타냅니다. 감정적인 문제 해결이 아닌 마음을 가다듬고 차분히 해야 할 일을 정리해서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상대편에게 어떠한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인가, 어떻게 이 문제를 접근하는 것이 지혜로울까 하고 지혜를 찾습니다. 사실 느헤미야는 고리대응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도 고리대응업을 한 것처럼 생각하면서 이자 받는 것을 멈추자라고 하는 것을 보면 느헤미야는요, 백성들의 죄를 자기의 죄로 생각한 것입니다. 여기 중심에 계획하고라 해서 계획하고라는 단어는 카운슬이라는 단어입니다. 조언을 구하다. 느헤미야는 먼저 마음속에서 이 상황을 보고 화가 났지만은 하나님께 조언을 구하였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 아닙니까? 그는 문제가 발생하고 위기가 다가오는 것을 보면 습관적으로 무릎부터 꿇는 사람이었습니다. 참 지혜는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참 지혜는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어려운 상황이 닥쳐올 때마다 습관처럼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조언을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수록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손에 잡은 것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 마음속에 품고 있는 욕심들도 다 내려놓고 잠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조언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듣고 알며 깨닫기까지 기다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느헤미야에게, 우리들에게. 그래서 우리들에게 어려운 상황이 닥칠수록 우리의 손에 있는 것을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듣고 깨달아 알아라. 그리고 내 때가 되기까지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저는 이 말이 참 좋습니다. When I work, I work. When I pray, God works. 여러분, 내가 일하면 그냥 내가 일할 뿐이지만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라는 문장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일하면 그냥 내가 일할 뿐이지만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일하면 그냥 우리가 일할 뿐이지만 우리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고 계신 분이 혹 이 자리에 계십니까? 내 힘과 내 지혜로는,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는 도저히 해결하지 못할 문제를 가슴에 품고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 분이 계십니까? 더욱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조언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충분한 기도의 시간을 갖고 사안을 신중하게 다룹니다. 이야기를 할 때 보면 흥분을 잘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종종 있습니다. 관계를 풀어나갈 때 나의 감정이 앞서면 오히려 상황을 망치고 나에게 상처만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깨어진 관계를 풀고자 하였지만 오히려 상처만 더 커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자신의 마음과 감정을 다 내려놓고 자신을 잘 돌아보고 하나님께 조언을 구하며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듣기까지 기다려야만 합니다. 우리들은 지금 지도자 느헤미야의 탁월한 영성을 보고 있습니다. 지도자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중심을 두고 하나님께 조언을 구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깊이 중심에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그때부터 꾸짖기 시작합니다. 차근차근 말을 합니다.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대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우리 대적 이방 사람들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지금 저들이 우리를 저렇게 손가락질하고 비방하면서 개독교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좀 그 의식 가지면서 말하고 행동해야 될 게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교회 교인들이 싸움을 합니다. 교인들이 싸우면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떡 프랭카드를요, 교회 앞에, 우리 같으면 교회에 들어오는 앞마당에 큰 프랭카드를 사뿐히 절여밟고 가시옵소서, 이런 프랭카드를 교회 안팎에 겁니다. 그러면 지나가던 모든 안 믿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아이고 믿는다 하는 것들이 저짓을 하고 있다, 사랑을 말하는 것들이 저짓을 하고 있다고. 그 말이 오늘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들의 비방을 생각하고 예수 믿는 사람답게 행해야 될 것이 아니냐.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아픈 마음과 상황을 절절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갑니다.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가 믿는 자답게 행해야 될 것이 아니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럴 때 모든 백성들이 이 권면을 듣고 아멘, 아멘, 아멘 하였다라고 12절,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이 그들이 말한 길은 백성의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돈놀이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잘 사는 사람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서 그들 자녀를 종으로 삼았던 것을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느헤미야가 제사장을 불러서 그들 앞에서 맹세하게 만듭니다. 또 13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가 옷자락을 틀며, 이 옷자락을 틀어버리면 먼지가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지 않지 않습니까? 한 번 말한 것은 끝까지 지켜진다는 말입니다.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릴지니 그는 곧 그렇게 이렇게 틀려서 빈손이 될지어다라고 말을 합니다. 회중이 아멘 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느헤미야는 문제 해결을 위한 처방전 첫 번째를 기도하고 난 뒤에 내어놓습니다. 이제 나부터 이자받기 아니하기로 결단하고 모든 것을 제자리로 되돌려라. 그렇게 첫 번째 해결을 위한 처방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 그랬어요? 아멘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 느헤미야가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수탈했다, 압제했다. 15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다. 나는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내 재산 축적을 위해서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내 모든 가족들, 식솔들도 모여서 함께 일을 하였으며 또 내 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을 내 모든 재산으로 먹이고 입히고 재웠다. 그리고 나는 신발도 벗지 않고 이들과 함께 노역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방전 두 번째입니다. 느헤미야는 그 백성들 앞에 선언합니다. 내가 총독으로 당연하게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포기합니다. 여러분, 관계에 있어서 영향력은 말에서 나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진정한 영향력은 삶과 태도의 언어에서 나오는 법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진리를 알았습니다. 깨어진 관계를 회복함에 있어서 지도자가 먼저 솔선수범하지 않고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능력이 발휘되지 않음을 느헤미야는 알았기에 그는 먼저 솔선수범하는 행동으로 옮기면서 본을 보였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다. 이전 총독들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라는 믿음, 이 삶의 태도, 삶의 언어를 갖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5장 19절 마지막 한 절이 남았습니다. 이렇게 모두 처방전을 제시하고 나서 느헤미야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느헤미야의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여기 내 하나님이여 라는 이 단어는 느헤미야가 평소 때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하고 친숙했으며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아뢰었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하고 친숙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중심에 하나님을 두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생각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조언을 구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카운셀러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보혜사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 친밀하고 친숙한 평소에 교제하는 그 하나님께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는 시작도 과정도 결과도 기도했습니다. 참된 영성을 여러분에게 말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성이라는 것은 그 종교의 가치와 정신에 따라서 삶을 사는 것이 영성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불교의 가치와 정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불교 영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부처의 영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샤머니즘의 영성을 가진 사람은 무당과 같은 그러한 영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는 참된 영성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믿는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의 가치에, 하나님의 정신에 따라 삶을 살았던 솔선수범했던 지도자가 느헤미야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정말이지 우리가 본받아야 할 참된 기독교 영성인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어떻게 말했습니까? 자, 우리가 예루살렘을 건축하여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고 백성들에게 독려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확신을 가지고 말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시리니, 이 사실을,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시리니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중심을 두는 사람이 느헤미야였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나를 형통케 하시리니,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중심을 두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시리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하나님 앞에 행한 이 모든 일을 듣고 내가 백성들 앞에 행한 이 모든 일을 들으시고 나의 기도에 응답하옵소서. 이 느헤미야처럼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의 참된 영성이 저희의 영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가치와 예수의 정신을 따라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향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주여,